요한계시록 11장의 개요, 주제, 배경, 강해, 설교 핵심, 교훈 등입니다. 1개요.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 성전의 측량,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소리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신자들에게 깊은 소망과 확신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그로 인해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전 측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경계를 측량하심으로써 신자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의 사역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의 헌신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용의 공격과 승리. 두 증인은 결국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신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주제. 1.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성전의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며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2. 증인의 사명.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신자의 사명. 신자들은 두 증인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증인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고난과 박해. 두 증인은 그들의 사역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진리를 전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과 박해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주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며 신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부활과 승리.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신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신자들은 고난과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5.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성전에서의 경배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임을 강조합니다. 심판과 구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나라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는 악이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6.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관계 회복.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장소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신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주제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자의 사명, 고난과 승리,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장의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요한계시록 11장의 강해 1. 성전 측량 요한계시록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성전 측량하라는 명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성전의 측량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항상 계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신자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구별된 공동체. 성전 측량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성전의 측량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두 증인의 사역 요한계시록 3절에서 12절 두 증인의 사역은 이 장의 핵심 요소로 그들의 사역은 여러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신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은 신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고난과 박해. 두 증인은 그들의 사역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진리를 전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반대와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신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신자들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3. 일곱째 나팔과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5절에서 19절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일곱째 나팔의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은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통치는 현세적 통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말론적 개념을 넘어 현재 신자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장면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백성은 구원받고 보호받습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응징이자 동시에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정의와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 성전에서의 경배와 하나님의 언약은 신자들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며 신자들은 이 언약 안에서 안전함과 보호를 경험합니다. 4. 신학적 해석과 적용. 종말론적 관점. 요한계시록 11장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예고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종말론적 관점은 신자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신자들은 이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언적 메시지.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며 신자들이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돕습니다. 예언적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경고와 위로 그리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상징적 언어의 해석. 요한계시록 11장은 많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전, 두중인, 짐승, 나팔 등의 상징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언어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대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는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신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상징적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5. 현대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 요한계시록 11장은 현대 신자들에게 신앙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신자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나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의 신실함. 두 증인의 고난과 박해는 현대 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압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이는 현대 신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비록 현재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자들에게 종말론적 관점, 예언적 메시지, 상징적 언어의 해석 등 다양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서의 삶, 고난 가운데의 신실함,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등의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현대 교회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4. 요한계시록 11장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서 기록한 것으로 대체로 1세기 후반, 즉 AD 90-9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으며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의해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가의 질서와 통치의 위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2. 문화적 배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의 혼합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과 제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문화는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충돌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많은 이단과 종교적 사조가 존재했던 시기로 기독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다신교적 환경. 로마 제국은 다신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황제 숭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3. 신학적 배경.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1장도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11장은 특히 하나님의 성전과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역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4. 문학적 배경.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문학 장르로 분류됩니다. 이 장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드러내며 독자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1장 역시 이러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 11장에서는 성전, 두 증인, 나팔, 부활 등의 상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문학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장은 박해 속에서 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자들은 이 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요한계시록 11장의 설교 핵심.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신자들은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신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고난과 승리. 고난이 있을 때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난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 보호하심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요한계시록 11장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제공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는 고난의 시기에 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인내와 충성.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 장에서 두 증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내와 충성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신자들은 더욱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안전한 공간은 신자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갑니다. 7. 요한계시록 11장의 총 결론입니다. 1.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전의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확증. 이러한 통치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신자들은 이 믿음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견뎌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명.
두 증인의 사역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들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증인의 삶. 신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고난과 승리. 이 장은 고난과 승리의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두 증인은 심각한 고난을 겪지만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부활의 소망. 두 증인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4.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일곱째, 나팔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는 악이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자들의 소망.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5.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전의 측량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관계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사명, 고난과 승리,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장의 결론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과 실천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길친생 올림. 감사합니다.